즐거움 가득했던 여름의 휴식이 지나는 8월의 마지막 주, 오늘 8월 27일 예배,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282면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모세 5경에 있는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 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며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세계 3대 종교라 하면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다시 구분하여 또 세계 5대 종교로 나누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대교, 힌두교로 구분하기도 하죠. 종교의 기준으로 보면 원시 종교 때부터 사람들은 불멸의 대상을 찾고 이를 정령이나 과장된 토템, 신령이나 귀신 등으로 보았으며 이것이 때로는 확대되어 신격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교, 유대교의 경우는 하나님 또는 알라라는 다르지만 공통된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지요. 신이 하나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종교 아니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구원의 진리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시는 말씀과 성경 그리고 그 안에 창조에서 다시 오심까지의 과정에 대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영적인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과 비판의 여지는 우리가 인간이 있기에 충분히 있지만 우리는 그런 많은 질문들 속에서 한 가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5대 종교 외에도 사이비 이단과 같은 다른 종교를 믿으라는 유혹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명기 13장은 다른 종교나 신을 믿으라는 유혹하는 세 가지의 경우를 1절에서 5절, 또 6절에서 11절, 12절에서 18절 각각 세 부분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법, 또 수많은 세상과 악한 것들의 유혹을 이기는 그 방법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 13장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다른 종교나 신을 유혹하는 이야기, 곧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 2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고 3, 4절에서 유혹에 대한 경계, 5절에서는 유혹의 처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6절부터 11절과 12절부터 18절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6, 7절에 친구와 친척의 유혹과 8절은 그 유혹에 대한 경계,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5절과 같은 유혹자의 처단을 동일하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2절, 13절은 소문과 불량배와 같은 잡다한 것의 유혹과 그것에 대한 14절의 진입학,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 18절은 유혹자의 처단, 곧 성읍 전체의 파괴를 명하심으로 동일한 구조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 부분의 흐름의 점차 점층적으로 쌓여져 특히 처벌에 대해서는 5절에서는 죽이라 말씀하신 명령이 9절에서는 용서 없이 죽이라 말씀하시고 이것이 더욱 강력해져서 성읍과 탈취물을 전부 불살라 버리라는 강력한 처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10계명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4가지, 곧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5절까지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나옵니다. 백성은 이들을 신적 계시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이방신을 믿으라고 유혹하면 그 영향력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잠재적으로 매우 위험했습니다. 통상 거짓 선지자들은 2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이적과 기사이며 다른 하나는 다늘신을 섬기자는 미혹입니다. 만약 이들이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은 현혹되어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쉽게 넘어갈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이나 사도행전 8장 9절의 기록처럼 이방신을 믿는 자들도 능력을 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바로 성경적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성경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따져보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일부분만 발췌해서 이야기하는지 성경 전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며 그들을 죽이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공동체를 악한 영적 전염병에서 보호하는 근원적인 처방입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이방신을 전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면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주장이 성경에 부합하는가를 살펴보아 성경 전체의 진리에 부합하는지,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인지를 확실히 구별하여서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고 성경과 어긋난다면 단호히 배격하고 멀리 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11절은 좀 더 어려운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자고 유혹하는 자가 가까운 혈육이나 친구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유혹하는 자는 개인의 온정에 호소하며 은밀히 유혹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그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충성하라는 것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서 말씀하시듯 아무리 가까운 가족일지라도 그들보다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말이지요. 요즘에는 이단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3월에 한 OTT 서비스를 통해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만 보더라도 이단 사이비 종교에는 그 어떤 도덕이나 선함을 찾기 어렵습니다. 개인의 욕구와 만족, 물질의 부유함과 쾌락을 추구할 뿐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지요. 문제는 그런 일로 이끄는 사람이 가족이나 친척, 친구인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족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떠나라고 권유해 올 때 그 압박감은 거부하기 힘들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사로운 정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여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하는 자들을 우유부단하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을 강력하게 배척하는 동시에 마음과 힘을 다해 주 하나님 여호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보다 그리스도를 더 앞세우고 우선적으로 그분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충성할 때 우리는 유혹자들을 단호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혹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호시탐탐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입 바른 소리, 그리고 물질적 세상적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이들의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먼저 그들의 주장이 성경적인가를 판단하십시오. 그들은 성경을 갖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용하려는 성경은 성경의 단편적인 일부의 성경 구절을 그들의 주장에 끼워 맞출 뿐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이 피 진리를 신방하고 있다면 유혹자에 대한 인간적 정에 이끌리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충성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에 절대적으로 물러서지 말고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흔들림 없이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